오늘 살펴본 시편 36편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다윗의 보통의 시를 보면 많은 경우 악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역시 악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그 후에 자신의 무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10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앞서 찬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에 기대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시편 기자는요, 악인의 교만과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1절에 나타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악인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계속해서 말하는, 속삭이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죄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교만과 반역의 그 씨앗의 잔재들이 꿈틀거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주체가 되어 속삭이고 말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굴 믿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실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요. 남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노바디 취급받는 거는 못 참고요. 무시당하는 거는 못 참습니다. 어떻게든 중요한 사람, 썸바디가 되려고 그러죠. 그게 잘 되면 또 자랑질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연민과 자괴감에 빠져서 주저앉아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뭘로 제일 잘 나타나냐 하면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온갖 속임수와 술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도 읽으면서 찔림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거절하지 않을까요? 악이 좋은 것도 아닌데. 즐거워서 그런 거예요. 재밌어서 끊지를 못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결말은 예정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결론은 이미 다 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다 엎드려질 것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악인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늘 서로 속이고 이용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에서 늘 쏟아놓는 것이라고선 불평과 저주와 악다구니밖에 없는, 심지어 살인이 난무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형벌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악인들이 누굴까요? 저기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입니까? 저기 목소리 큰, 성격 괴팍한 저기 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악인들의 운명이 정말 욕먹어도 싼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같은 운명 아니었나요? 우리 모두가 태생이 그냥 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자였습니다. 알지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두려워할 리가 만무하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도 일삼고, 그러다가 잘 나가면 은근히 뻐기고, 그게 안 되면 마음이 한없이 깔아앉았던,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고 살지만 남들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를 즐기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악인으로 규정된 모든 인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9조처럼 악인의 설명과 악인의 결말이 나오는데 이 시작과 끝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악인들의 죄악과 피할 수 없는 심판 사이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죄와 교만과 반역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 사랑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결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곳에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어디죠?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나무에 달려 독생하신 독생자 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반역과 죄악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구원을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원자,
구원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슈아라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그 이름,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은 거예요.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것은 죄악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결론 나버린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초대장 받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 초대장 받은 사람들만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은혜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못 박힌 그 죽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한 것들로 우리를 먹이신대요. 그리고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신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을 담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거든요. 뭐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연합하는 그런 알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 누구죠? 가식과 거짓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여기서 나오는 공의는 그 심판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구원받고 십자가 아래서 크게 눈물 쏟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저녁에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쏟아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죽음으로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 우리가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주의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